자,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오늘 바람 많이 부는데 잘 오셨습니다. 예, 평택이 평지라서 그런지 바람이 엄청 세게 붑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또 하나님의 봄바람이 우리의 심령을 촉촉하게 적셔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5장을 전체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나비 효과. 나비의 작은 날개짓처럼 처음에는 참 무시해도 될 만큼의 작은 몸짓이지만 그것이 점차 바람이 되고 큰 바람이 돼서 큰 효과를 낸다라고 해서 나비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행위로 시작이 되었지만 나중에 연쇄적이고 점진적으로 조금씩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결국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큰 변화를 초래할 때 쓰는 용어가 나비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에즈 운하 그 통과를 할 때 그 통과료를 인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 이집트나 이런 아프리카나 수에즈 운하 주변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곳을 통과하는 전 세계 선박들에게, 더 나아가 그 나라들에게 운명이 걸린 아주 중요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구상에서 한쪽에 조그마한 곳에서 일어난 일이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을 또 힘들게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또 한편에 우리 발렌타인데이 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초콜릿을 선물을 합니다. 그만큼 초콜릿 수요가 갑작스럽게 많아지게 되자 아프리카의 이 카카오 열매를 농사짓는 많은 분들이 갑작스러운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저마다 카카오 나무를 많이 심게 되고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다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심한 벌목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온난화가 더 가중화되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지구 한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마치 나비 효과처럼 전 세계의 많은 이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큰 파장으로도 초래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대선 결과에 이목을 집중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 전 세계 열강의 대통령들이 축전을 보내오는 등 많은 여러 가지 소식들이 오고 갑니다. 지구상에서 한쪽에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관심을 또 받게 되는가? 이것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나라가 잘 살아야 그와 함께하고 있는 나라들도 잘 살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선 일어난 일이라고 취급해 버릴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 파급되는 효과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도 어느 한쪽에서 일어난 일들이긴 하지만 그 애굽에 있는 바로 왕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모세에게도 주시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시간을 거슬러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치 영적인 나비 효과처럼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러 광야에 나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앞에서 바로왕의 시선으로 오늘 이 내용을 한번 바라보신다면 바로왕은 이 장면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들입니다.
그 노예들인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느 날 이 모세라고 하는 자가 나이 젊을 때는 왕가 교육을 좀 받았다고 하지만 애굽 사람 하나를 쳐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놓고서는 그로부터 약 40년이 흐른 뒤에야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내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 히브리 민족을 지금 내가 인솔해서 나갈 텐데 광야에 나가서 절기를 지키고 돌아올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왕 앞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죠. 노예 주제에 지금 어디 왕 앞에서 자기들이 절기에 예배를 드리고 온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애굽의 바로왕 안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얘기고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로왕이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 앞에서, 자,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 여호와를 모르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가서 절기를 드린다고 하는데 나는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바로왕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왕은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게? 이때 당시에는 이집트에는 큰 신들이, 파라오 신, 여러 가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라 신이라고 하는 태양신과 같이 큰 신들이 무려 30여 개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전쟁을 하는 것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신들끼리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면 그 나라가 이긴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주관하고 있는 신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패한 나라의 신은 바로 폐기 처분되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굽의 대제국을 건설한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지금 모세가 얘기하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려고 지금 나갔다 오겠다 이런 말을 하는 앞에서 바로왕은 듣도 보도 못한 여호와가 갑자기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너희들이 노예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느냐? 나는 허락하지 않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의 바로왕은 잔뜩 화가 났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들의 신부는 노예입니다. 나는 여호와가 도무지 누구인지 알지 못하겠다 하면서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을 가니까 이제는 화가 잔뜩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호통을 쳐버립니다. 너희들이 백성이 많아졌다고 너희들이 당당하게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데 너희들 조금 그렇게 얘기한 거는 불손하구나 하면서 화를 내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좀 실만하구나, 실만하니까 그런 가서 예배나 드리고 왔다고 나한테 찾아올 정도니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바로왕이 큰 결단을 내리죠.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안에서 여러 가지 노역을 했었는데 성을 짓기 위해서는 수많은 벽돌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흙을 짓이겨서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벽돌의 강도를 높이려면 그 속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야 됩니까? 집을 섞어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집은 평상시 같았으면 다른 사람들이 가져다 줬는데
이번에는 더 큰 노역의 무게를 더합니다. 그 집도 너희들이 가서 구해와라 이거죠. 너희들이 노동이 할만하구나, 너희들이 쉴만하니까 나한테 와서 예배나 드리러 간다고 하는 등, 여호와께 예배를 한다는 등 이런 얘기나 하고 있지. 안 되겠다. 너희들은 그동안의 할당량을 그대로 완성하되 그 집을 너희들이 직접 가서 구해와서 할당량을 채워라. 그냥 아예 그냥 선언을 해버립니다. 혹을 때려다가 혹만 더 붙인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업무 강도가 더 세지니까 이제 하나 둘씩 자신들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앞장서서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이주하겠다고 하는 소식이 들렸지만 곧바로 들린 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모세가 실패했대. 우리들의 업무가 더 과중돼 가지고 더 힘들어질 지금 시기야. 괜히 모세가 얘기해놓고 우리들만 더 고통 가운데 임하겠다. 지금 불평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로 왕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소연하자 너희 백성들도 똑같다, 말만 많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게으르다 게으르다, 이렇게 하면서 업무 강도를 더욱더 높여갔습니다. 자, 그때 본문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때문에 이거죠. 모세와 아론 너희들 때문에 바로 왕의 시선에 우리가 미운 돌이 단단히 박혔다. 너희들 때문이야.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너희들이 좀 받았으면 좋겠다. 지금 하나님의 저주까지 지금 받으면서 모세와 아론은 지금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 여러분, 지금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바로왕 앞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까? 처음에도 모세는 안 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 못 가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라고 거부까지 했던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끈질기게 계속해서 설득해서 모세야 너 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뱀이 되게도 하시고 또한 내 손을 품 안에 넣어봐라 해서 나병이 들게도 하셨던 전지전능의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다 경험했던 모세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모세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지금 모세에게 닥친 일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더 큰 어려움이 바로 앞에 모세 앞에 놓여지게 된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설득해 놓으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저에게도 다 베풀어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저를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보내셨는데 저에게 돌아온 것은 애굽의 바로왕이 나보고 더 힘들게 하고 또 우리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저주나 받아라라고 우리를 욕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모세의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어찌 보면 모세는 지난날 나이가 40세 때 정말 혈기가 왕성했을 때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고문당하고 있었을 때 그 애굽 사람을 말리다가 쳐 죽인 일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일종의 트라우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서 욕하고 저주하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자신도 그 옛날 혈기왕성했을 때 애굽 사람을 죽인 일로 인해서 동족 사람들이 자신을 오히려 배신했었던 그 트라우마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모세는 심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결국에는 사명을 감당하기는 했지만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본문의 22절과 2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어찌하여 저에게 이 사명을 주셔놓고 어찌하여 저에게 더 큰 어려움을 주시나이까? 하나님의 섬김을 해보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주의 일을 더 시작을 했는데 더 큰 어려움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한 적이 없으신가요? 이건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주셨다라고 나는 믿어. 그 은혜와 믿음을 따라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를 하다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으셨습니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사고 많은 사람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상황이 더 나빠지고 어려운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이 비슷한 상황을 겪은 한 인물이 더 있습니다. 구약의 욥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욥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였다.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칭찬받는 인물 아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욥하면 하나님부터 복받은 사람, 자녀들을 많이 낳고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출세를 한 사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욥의 재산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속한 수많은 종들, 양과 낙타들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자신의 자녀들도 맏아들 집에서 잔치를 벌이다가 어느 날 큰 바람이 일어나서 모여있는 자신의 아들들 가족 모두가 다 그 집 앞에 무너지고 자녀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 자라나고 있던 욥의 가정도 어느 한순간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몸에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났어. 지화장으로 피부를 질그릇으로 다 긁으면서 온몸에 피딱지가 묻을 정도로 고통 중에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아내가 옆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얼마나 남편이 괴로우면 옆에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욥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자신에게 닥쳐진 이 고난과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은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놓였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시고 바라보시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제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저의 가정도 자녀가 5입니다. 어느 날 저희 가정 안에도 두려움이라는 것이 왔었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만일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하나라도 잘못되면 어떨까 하는 그 두려움이 막 밀려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벌벌 떨기도 했고 걱정이 되기도 했고 좀처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당장 데려가도 하나님 제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지금 만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 순간에 소중하게 여겨지게 해주세요. 언제 불러가셔도 될 만큼의 신앙인으로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성도 여러분, 지금 모세와 욥과 이런 이들이 사명을 감당한다고 했지만 놓여진 어려움 앞에 참 우리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많은 성도님들도 이런 상황에 놓여질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왜 저는 이렇게 어려움일까요?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끝없는 어려움 속에서 계속 헤매고 있을까요? 목사님,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저도 이 말씀 앞에 그 성도님을 어떻게 위로해 드려야 될지 참 막막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지금 내게 벌어지는 수많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나는 이해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제부터 역사가 바뀌는 장면을 보시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로부터 몇 장 뒤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되죠.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맨 마지막 장자 죽음 재앙이 있은 뒤에 애굽의 바로의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과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그렇게 고집센 애굽의 바로 왕조차도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나는 그 여호와를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선언했던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를 가서 너희들이 섬겨라,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신 앞에 가서 나를 좀 축복해달라고 좀 기도해줘라,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모세도 여러 번 실패했죠.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서는 무너지고 또 무너졌던 모세가 나중에 훗날 하나님의 훈련을 다 받은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성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 참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좀처럼 의지가 안 될 때도 살면서 종종 겪고는 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우리 많은 분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많은 분들 앞에
저는 아직 이분들 한 번도 뵈지는 못했지만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적으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중환자실에 저는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이 가족들이 얼마나 지금 애타게 그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그 가족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경 여러분, 오늘 이 모세도 깨달았고 애굽의 바로 왕도 깨닫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홍해 바다를 건너기 바로 직전에 뒤를 돌아보니 애굽의 철병거 부대가 먼지 구름을 일으키면서 쫓아오는 그 그림을 저 끝에서 보게 됩니다.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철병거 부대가 흙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쫓아오고 있는데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신 후에 애굽의 병거가 쫓아오던 그 길에 그들은 홍해 바다에서 한 군데에서 수장을 당하고 맙니다. 이 역사를 지켜본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에 가니까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말탄 자들을 꺾으신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수장시키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하신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셨으면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루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애굽과 바로 왕까지도 하나님이시라는 존재를 이 사건 하나로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치 오늘 있었던 일로 인해서 나비 효과처럼 이 작은 일이 있었던 것을 통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국과 바로 왕 모두에게도 연결된 하나의 큰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오늘 일어났던 일인 것입니다. 저는 당구를 못 치지만 하나님이 한 번 당구를 치시면 1타 5피 이상 때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세상 밖에까지 연결되게 하셨어.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고야 많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지금 어려웠었습니다. 이제 시온성교회가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부족한 종을 보내주시기도 하셨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온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라도 해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큰 기도의 몸부림이 있어 왔던 것이 하나님의 큰 경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이 놓여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그것에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지금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란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런데 오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녹아져 내립니다. 비록 저들이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 한마디라면, 그분의 콧김이라면 모든 것이 쓰러지고 넘어질 것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들이 놓치고 지나갔던 성경의 첫 부분을 잘 보신다면 오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밑그림으로 보여지십니다. 본문의 1절입니다. 본문의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너희들의 속국인 이 노예와 이들은 아무 힘이 없는 자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지금 내 백성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딸이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는 것이다. 내 백성을 이곳에서 나오게 하여 광야로 보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가 이 모든 것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 밖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세상 어디에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고야 마는 분이시고 이 세상 온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영원전부터 택하셔서 지금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가 어떤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공로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 전부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경륜과 뜻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고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인생의 발걸음을 내디디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한 번 더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애살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친 나의 인생이 있습니까? 실망하고 연약하고 고통 중에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이 나오셔서 이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를 늘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늘 일어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기도할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온갖 절망과 낙심과 여러가지 어려움이 내 앞에 놓였다 할지라도 늘 그것 앞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가심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아 걱정아 근심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마여 떠나갈지어다.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걱정 앞에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고치심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인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과 연약한 자신의 몸속에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우리의 지체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주님께서 담아주시옵시고 눈물을 씻어주시오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많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아무리 세상에서 큰 소리로 외친들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경험케 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연약하고 실망하고 부족한 우리의 고통 속에 눈물 흘리는 그 현장 속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능력이 있음을 베풀어 주시사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